성경에는 이 백부장이라는 이러한 직책이 7명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복음서에 2사람의 백부장, 사도행전에 5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7명 중에서 칭찬받은 백부장이 3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하인을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본문의 백부장이고요. 가버나움 백부장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을 책임졌던 그런 백부장. 마태이 27장 5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놀라운 이 고백을 했던 백부장이 바로 두 번째 백부장이고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베드로를 만나서 이방 선교에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오늘 제목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주님께서 기이 여기셔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고 감탄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누구인가? 유대 사회에서 실존했던 인물이고 로마를 구축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로마 군대 조직의 가장 큰 단위는 군단입니다. 로마 군단이라고 여러분 여러 소설이나 영화에서 종종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 1개 군단은 28개 군단이 있는데 한 개 군단이 6,000명 정도의 그런 군사로 조직되어 있고요. 이 군단에는 천부장이 지휘하는 대대, 이 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이 천부장이 지휘하는 대대가 10개가 있었고, 대대는 또 6개에서 8개의 백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백인대를 지휘하는 직책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명칭상으로는 100명 해당되는 그러한 백인대인데 실제로는 60명도 있고 120명도 있었다고 그래요. 정확히 100명은 아니고 100명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인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로마 조직에서 핵심, 그러니까 요즘 군대로 말하면은 그 중대장급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사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꿈꾸는 그 직책이, 명예로운 직책이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굉장히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고요. 그래서 로마를 연구하는 논문 중에는 로마의 백부장 제도를 주제로 연구하는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서 이 백부장이 아주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범적인 그 군단의 사례가 되긴 했는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가 그런 리더십의 모범을 잘 보였던 그런 백부장의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병사체벌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권한 행사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대다수의 백부장들이 바로 유대 지방에 배치되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유대인을 통치했는데,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요즘 사회로 말하면 갑질과 같은 그런 계급의 우월성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이런 부류가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백부장은 거꾸로 유대인 그 문화,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것을 존중히 여기고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도 그 신앙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백부장들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고넬료가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닌데 고넬료를 자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백부장과 관련된 믿음인데,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다. 주님께서 정말 놀라실 만큼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은 병사가 꿈꾸고 유대인들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 같은 안정되고 신망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직분, 직책의 위치에 있는 인생에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백부장 정도 되면 내가 안정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유명한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이렇게 중견 간부가 되면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런 계열의 그런 위치에 내가 부여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생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 하나 부러울 거 없었던 이 백부장에게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집안에 있는 그 하인이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정말 젊었을 때 아주 인색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돈만 끌어 모았는데 그래서 아주 성공을 한 듯이 보였는데 그 돈을 거머쥘 시점에 세상 말로 풍을 맞으셔서 이게 의술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가지고 거의 잘 못 걸어요. 돈을 조금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망가져 버려서 그 돈 벌어서 성공한 것을 자신이 취하거나 누릴 수가 없게 된 그런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했지만 내가 이 문제를 내 하인의 이 문제를 스스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가지는 성공했지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암투병을 하는 분도 계시죠. 이 도대체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신경을 썼다 하더라도 이 암이 발병한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질병들이 있고 때로는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 때로는 내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런 욕심의 질병 말고도 이 땅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앞에서 벌고 뒤에서 빚진다고 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빠져나오고 저기서 빠져나오고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계속 빚에 허덕이게 되는 가정도 많고 어떤 경우는 가족 특히 자녀들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로는 형제 자매 간의 갈등 문제 친족 간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 있는 그런 인생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그림자 없는 풍경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에게나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약함을 보게 되고 인생의 육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철저히 직면하게도 하시지만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겸손해지게 된다면 그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정말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인생 문제 정말 인생의 결함 정말 비천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이것을 take advantage 이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를 찾아오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 그런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의 이 모든 행실을 통해서 볼 때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접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주로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웃사랑은 조금 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이,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12 제자도 있지만은 다 제쳐놓고 이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 믿음을 들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정말 극찬을 하셨을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해 볼 때 답을 깨달았어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 장교급으로서 그는 보통 공회원에 그런 해당되는 그런 신분적인 지위, 신분적인 권위, 이런 것을 인정받기도 했고, 또 뭐 요즘 말하면 퇴직금도 보장돼 있고, 그래서 저들은 출세 가도가 열려있는 행운아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엘리트로 취급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넉넉했기 때문에 부자, 여건 세도가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자기 종의,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평상시에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받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 아벨이 예물을 드린 내용물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인생을 살 때 무슨 목적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어떤 누구로 고백하며 살았는가? 이 전제가 이 예물 속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잘 믿는 우리 교우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백부장 하인의 문제를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백부장이 평상시에 이렇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 요즘 말하면 교회까지 세워졌어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이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물질로 재정으로도 이것을 심을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다른 많은 백부장들처럼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저들을 또한 경멸하고 있었을 때에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것을 존중히 여기고 저들의 필요한 것을 내 물질과 지위를 통해서 이것을 도와주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이 종을 가리켜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져온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밑에 내 수하에 있는 종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농기구를 말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구분했던 거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농기구, 농사 짓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도구가 셋으로 분류합니다. 군대에서도 1종, 2종, 3종 이렇게 이런 분류가 있더라고요. 자, 농사에 3종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 1종 세트는 언어를 쓸 수 있는 농기구. 여러분 놀랍죠? 언어를 쓸 수 있는 농기구가 무슨 인공지능의 그런 AI 무슨 기능이 있는 기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하인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종이나 하인이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농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는 쓸 수 없어. 소리는 내지만 언어는 쓸 수 없는 농기구가 가축과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소리를 아예 쓸 수 없는 농기구가 바로 홈이나 괭이, 삽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예요. 수레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하인과 종이 어느 반열에 있어요? 그저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을, 이런 하인을, 이러한 노비를 그러므로 인격 대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수하, 일반 사병도 그렇게 안 할 판인데 하물며 더 나아가 자기의 종된 하인의 병든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그저 쓸모없는 소모품이다. 이 소모품은 쓸모없으면 버리잖아요. 이게 제가 쓰는 얘가 건전지인데 아직도 우리가 건전지 많이 쓰잖아. 리모컨에도 있고 조그만 무슨 기구에도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뭐 1.5V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건전지 다 쓴 거는 버리잖아요. 뭐 주방에 가스레인지, LPG 가스 이런 거 조그만 것도 다 쓰면 구멍 내서 버리지요. 다 쓴 거를 왜 놔둡니까? 그래서 놔두고 있다, 버리지 않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로 연결시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시고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소모품은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인데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없는데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자기의 그런 노예 하인을 그렇게 쓸모없으면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동등한 쌍방, 그런 인간적 측면에서 인격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에 나오는 얘기도 여러분 넓게 모자이크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느냐. 저들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위로만 쳐다보고 종교적인 제사 예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1번 제사장 그냥 통과, 2번 레위인도 그냥 통과,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누가 너희가 볼 때 누가 이웃이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와 있죠. 여기도 제사장 레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습니다. 저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되니까, 즉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옆에 있는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위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만, 이것만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성경 중반에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물을 끌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제사 드렸다.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역사서의 끝부분을 가게 되면, 즉 선지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경의 신학의 구조가 달라져요. 이건 뭐냐면은 위로만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옆으로 보지 않는 거. 옆에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된 자, 또 종된 자, 나그네 타국에 들어온 종들, 이런 자들 있죠.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크고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저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내 물질에 복받고 농사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진로가 열려지고 이것만 받으면 된 거지, 내 이웃이 굶어가든 죽어가든 아파하든 병들어가든 여리고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든 아무런 관심이나 상관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제사만 드리고 복만 구하는 이런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들어라. 무엇을 들어라? 내 이웃을 돌아보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절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이 모두를 누가 지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 다음에 또한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그 절정인 미가서의 핵심 교훈이죠. 여러분, 성경에 613가지의 모세오경 안에 율법 계명이 61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게 모세오경 안에 있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 요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이죠. 시내산 계명, 10계명. 그 다음에 이것이 이사야서에는 6가지 화와 6가지 회복의 말씀으로 압축되죠. 그 다음에 미가서에서 3가지 뜻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자, 이게 중요한 3가지 압축 요약본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 가면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연결된 흐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여기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위로죠.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백부장에 있어서 그러므로 병들어 죽게 된 종은 하나의 마음대로 처분하고 마음대로 무시해도 좋은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 정말 내 이웃을 정말 인자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소리 없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이 둘째 계명을 정말 말없이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 그런 보기 드문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큰 소리로 율법서를 낭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요즘에도 그런 교회 많아요. 뭐 성경을 다 외운다나 뭐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운대요. 야, 정말 믿거나 말거나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운답니다. 여러분, 요새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새는 AI가 발달해서 이 성경 여러분 스마트폰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걸 왜 자랑할까요? 성경을 내가 많이 외우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막 이런 걸 내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내 주변에 죽어가는, 내 주변에 고통받고 약해고 상해져 있는 그런 자들은 무시하고 정죄하고 아예 섞이려지 않는, 아예 교류하지를 않으려 하는. 저도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와서, 어떻게 보내라는 문자가 와서, 목사님 뭐 어떻게 돼서 막 제가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뭐도 어쩌고 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럼 이 사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속아주는 겁니다. 속아주는 겁니다. 가짜가 많죠. 가짜가 많지만 그 중에 가짜 속에 있는 정말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속아주는 겁니다. 보내줬습니다. 입금을. 계좌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백부장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제사장, 레위,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놀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 종이 아파서 주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나도 주인이 아니고,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내가 주인, 종, 주정관계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저 사람도 종이요, 나도 종이요.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겸손히 주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직 주인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으로 나도 종이요, 내 종도 종이요, 이런 고백으로 내 종과 나 자신을 동격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종된 위치에 갖다 놓고 내가 육신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완장을 차고 계급장을 차고 마음대로 군림하고 그렇게 세상말로 갑질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섬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부장은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편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미가서 6장 8절의 세 번째 뜻과 부합된 그런 위치에 설 줄 알았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뭐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 구원자이시잖아요. 이래서 이 백부장은 우리 주님을 말씀의 주로,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래서 군인답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답다는 게 뭐예요?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죠. 명령에 복종하는 특수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실제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 군인된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들으신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마태 8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기셨다. 이게 헬라어로 다우마조인데 이 기여겼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입니다. 원더. 이상히 여기다, 경탄했다, 감탄했다. 그런데 이상히 여겼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놀라워하셨고 감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감탄하셨어요. 여러분 12제자들도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어요.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정말 원더, 기이하게 경탄하셨다, 감탄하셨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토록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면서 내 이웃의 아픔을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내 문제로 알고 주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의 믿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이것을 일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것을 인정하고 권위를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이하게 원더, 정말 놀랍게 감탄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모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끝절까지를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걷어올린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소득을 끌어올렸습니다. 금년 안에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가슴에 새겨 행할 수 있기를 원하면 정말로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 내 이웃의 신음을 내 것으로 알고 내 문제로 알고 우리 주님께 중보 기도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함께 염려하고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로마의 그러한 조직된 자로서 그 혼자 육신적으로 편히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인의 병든 문제를 내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것을 끌어안고 내 아픔, 내 문제, 내가 죽게 된 양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백부장의 이웃사랑의 실천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권위를 인정함과 무릎 꿇어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믿는 믿음을 인정받고 응답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저들의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